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성전에 나와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이제 하나님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도들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 계신 그 가정, 그것이 바로 지금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세계 모든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열심히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어서 아마 현재 메달 집계로 7위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나도 신앙의 금메달을 내가 따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날씨가 정말 더워요.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더 충만한 은혜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알고 송축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보면 송축하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송축이라고 하는 말은 높여 찬송한다, 이러한 말입니다. 높여서 찬송한다. 그리고 송축할 때 내 속에 있는 것들과 내 영혼으로 이제 내 영혼이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찬송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찬송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시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은 내 영혼이 성령의 감동으로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들려드려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송축하라고 했습니까? 그 모든 은택을 송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분명히 알고 그 은혜를 송축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잊지 말고 송축해야 될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죄악을 사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는 은혜예요.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생명을 구속해 주신 은혜입니다. 시편 56편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6편 8절에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울고 한숨 쉬어야 하고 걸려 넘어질 장애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다윗이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목동이 일약 한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통치자로 출세했지만은 여러분, 그는 왕이었음에도 인생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시련을 다 겪었어요.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나가는 슬픔도 겪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겠다고 총칼을 들고 무장을 하고 군사들을 대동해서 아버지를 쫓아다니는 그런 아픔과 배반의 쓰라림도 겪었어요. 사울왕에게 쫓겨서 망명당하는 위험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로부터 심한 조소와 냉대와 멸시를 받기도 했어요. 그는 모든 절망과 좌절, 슬픔과 분노,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얻은 명확한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나를 눈물에서 건지시는 분, 내 발을 넘어짐에서 붙드시는 분, 낭만과 억울함과 분노의 함정에서 나를 끌어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파멸과 죽음으로부터 내 영혼을 건져내시고 구속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런 겁니다. 다윗은 사업이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보다, 내 건강이 파멸의 수렁에 빠지는 것보다 더 크고 충격적인 파멸은 영혼의 파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나라가 흔들리고 권세가 흔들리는 것보다 영혼의 파멸을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형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인간을 정복한 이후에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죄의 삭스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멸망, 곧 지옥의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파멸은 죄의 결과로 인한 재생불능, 구원불능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생불능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셨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또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 두 구절을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파멸해서 건져내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말고 송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파멸해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송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은혜를 찬송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치료해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병든 육체를 온전케 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든 우리의 모습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고치십니까? 우리의 병든 몸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첫째,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골수를 해부까지 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말씀을 보낸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고쳐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이사야 5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마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사실 현대는 병든 시대입니다. 영과 혼과 육체가 병들게 알맞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의술이 최고로 발달된 시대이나 현대 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병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명강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로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질고를 맡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 나를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병든 영혼과 내 병든 몸을 주님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래 관이라고 하는 말은 지체 높은 사람들이 그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에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관 가운데 최고의 관이 무엇일까요? 왕관입니다. 왕관. 최고의 권위, 최고의 영광의 상징인 것입니다. 본래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어요. 그는 사울의 아들도 아니고 사울 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대개 왕은 그 왕의 후손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찾아오더니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면서 졸지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어요. 여기에서 다윗이 깨닫고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내 머리에 관을 씌워주실까? 누가 내 머리에 관을 씌우셔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가? 다윗은 내 머리에 관을 씌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내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왕관을 쓸 수 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인자와 사랑밖에 없다.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 5절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데 잔이 넘칩니까?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삶의 소유까지도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점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관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 때문이다. 이렇게 오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나 때문이다. 내 능력이 뛰어나서, 특별히 내가 특출나서 내가 됐다. 이거. 여러분, 불행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나를 파멸해서 구원해 주셨다, 주께서 내게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젊은 나이에 어느 부처의 국장으로 승진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평소 아끼고 사랑해 주던 어른들과 선배들에게 이제 이 사람이 인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문에서 그 부친을 만났어요. 어디를 가느냐? 그동안 제게 베풀어준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딱 잡더니, 아니다, 먼저 갈 곳이 있어. 그리고 그 아들 손을 잡고 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교회로 가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게 관을 씌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것은 내 인생에 철저하게 지켜야 될 좌우명으로 삼아라. 그리고 아들을 목사님에게 데려가서,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관을 씌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그것을 잊어버리면 관도 날아가고 여러분에게 돌아갈 그 관도 영원히 날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자신의 왕권이 확고해질 무렵에 내가 나를 만들었다, 이런 교만이 커갔어요. 결국 그는 왕권도 잃어버렸고 자신의 생명도, 결국은 그의 가문도 완전히 비참하게 됐어요. 내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송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 조류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독수리는 한 40년 정도 산대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오래 살다 보면 이 불이라든가 발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뎌져 가지고 새를 잘 못 참는데, 그리고 이 털도 이제 하도 오래 이렇게 썼으니까 다 망가진대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독수리가 바위 위에 올라가서 이 부리를 바위를 막 쫀대요. 막 쪼고 또 이 발톱을 가지고 막 긁고, 그래서 부리가 깨져나간다는 겁니다. 발톱이 깨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리가 생기고 새로운 발톱이 생깁니다. 그리고 털도 새롭게 난대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성경에서 몇 가지 특징을 가진 새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강합니다. 새 중에 새예요. 여러분, 공중의 왕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은 독수리의 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업을 정도로 강한 힘을 비유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독수리는 강합니다. 두 번째, 빠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를 뒤쫓는 자가 독수리같이 빠름이요 라고 말씀이 나와요. 이처럼 빠르기를 비유할 때 독수리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높이 올라갑니다. 오베다 4절을 보니까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처럼 강하게, 기민하게,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강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킬 때 특히 두 가지 집중해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하나는 고공에서 떨어뜨린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태양을 바라보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떨어뜨리는 훈련은 강한 날개의 훈련이며 오래 나는 훈련입니다. 또 태양을 바라보는 훈련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훈련이며 시선을 통해서 상대를 압도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서 강하게 만드시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때에 따라서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강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때로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연단이에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연단도 잘 극복해야 됩니다. 눈이 부시더라도 태양을 바라보고 솟구쳐 올라가는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에 사는 사람이 또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사탄의 권세를 압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나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독수리는 어려서부터 태양을 바라보고 솟구쳐 올라가는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날개 쳤다 하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독수리처럼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하거나 고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성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셔서 영혼을 파멸해서 구원하시는 은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은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은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성축하는 우리 모든 명광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송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명광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2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더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더 깊은 대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이고 예수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얕은 물가에서 더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이고 예수의 박수하면서 하십시다. 우리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